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지요. 첫째는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는 새 법을 세우시려고 오셨어요. 왜 첫 번째로 율법을 폐하실까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둘째 법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법을 세우러 오셨는데, 이 둘째 법은 무슨 법이라고 하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세 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꿈나무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죄를 하나도 없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죄 문제는 말씀으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꿈나무들, 우리가 얼마만큼 죄가 없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상태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하셨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거룩함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는 못했지요. 왜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했을까요?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해서 제물로도 될 수 없고 짐승으로도 될 수 없지요. 죄값은 구약의 제사로도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니까 사람의 생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왜 드리게 하셨을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복음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제사를 드린 자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동일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사의 차이는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짐승으로 대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는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히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은 발판을 말해요. 집의 주권적 행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원수에 대한 굴복을 뜻하기도 해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되기까지 기다리셔요. 왜 기다리실까요? 당장이라도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당장 집행하셔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한 제사로 드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한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된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을 누가 증거하셨나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셨지요? 성령께서 뭐라고 증거하셨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를 말해요. 이 법은 둘째 것을 세우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이 법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셨지요. 마음에 두라고 하신 것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새 법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법을 세우셔서 약속하셨나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디에 기록하셨나요? 우리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하셨지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오늘 이 새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과 단뿔에 기록된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말씀은 생소해서나 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지요. 생수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확실히 믿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에 믿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하셨지요.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단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도 기록되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도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지요.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일까?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어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지요. 천국은 내 선행이나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그런 것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분별하세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든지 내가 한 것을 힘입든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만 완전한 제사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천국 가는 길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나요?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지요. 여기서 천국 길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나요?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셨지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을 말해요.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 휘장에 양의 피를 뿌려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꿈나무들, 이 양의 피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셨지요. 산 길은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라고도 해요. 구약의 휘장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담대히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복음 맞지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꿈나무들, 큰 제사장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흠없는 희생 제물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역을 담당했는데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의 피만 우리 마음에 뿌리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꿈나무들,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깨끗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으면 얼마만큼 깨끗하게 될까요? 그렇지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되지요. 우리 똑순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날 때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피를 힘 입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세상에서 태양계를 기준해서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인가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점점 더 멀리 있지요. 태양계 식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진짜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요. 꿈나무들, 성경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옮겨진 곳이 가장 먼 곳이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렇게 멀리 옮겨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누리고 주장하세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혀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태평양의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다고 하지요. 꿈나무들,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감사 기쁨을 누리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라 해야 되나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윤리 도덕을 기준 삼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타고 있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서적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로 자라야겠지요. 꿈나무들, 이 주의 말씀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꿈나무들, 이 말씀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깨끗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생각과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예배 성공하면 내 인생도 예수님 닮아서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오로지 주님께 전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행복해지면 인생도 행복해져요. 오직 예배 성공하도록 전심전력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하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모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일하셔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 관리도 해주시고 마음 관리도 해주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같이 식사를 해야 힘이 나서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주의 말씀대로 정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반드시 먹어야겠지요. 하루에 성경 말씀을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사역자는 적어도 성경 말씀을 하루에 10장은 읽어야겠지요.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100번을 읽기 전에는 읽었다고 말도 하지 말랬어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적어도 성경을 100번은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읽었는데 100번보다 훨씬 더 많게 읽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폰으로 얼마든지 더 많이 읽고 더 빨리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가장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듣고 읽으세요. 하루에 몇 장을 읽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읽으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다 읽으면 성경책 맨 앞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날짜를 기록하세요. 신약과 구약을 나눠놓고 기록하면 좋아요. 처음에는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차례로 계시록까지 읽으세요. 계속 신약을 읽다가 보면 구약도 읽고 싶어져요.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차례로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애기들도 엄마가 읽어주고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도 계속 들으세요. 생소원의 서울교회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듣게 하면 가장 최고의 지혜를 얻게 해주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주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듣고 전해서 명검이 되세요. 복음의 검을 가장 예리하게 잘 쓸 수 있는 복음이 되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영혼을 살려내는 최고로 권위 있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세상에서는 일시간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면 그 말이 식상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아지지요. 권력을 가진 자가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을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하지요. 근데 임기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 말씀대로 집행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밤낮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지금부터 말씀 듣고 가장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옛사람의 이런 죄의 속성은 이제 다 버려야겠지요. 욕설이나 험담이나 시기하고 비방하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려면 생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옛사람의 성품은 깨끗하게 씻어져서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게 되지요. 마음의 생각이 말로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어요. 예쁜 옷 입으면 마음가짐과 몸가짐도 달라진 것처럼 예쁜 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정말 좋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있는 힘대로 울지요. 먹고 자고 이렇게 자주 먹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영적으로 갓난아이도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계속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 행위가 많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오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내가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이것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죄로부터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신령한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야겠지요. 다 같이 찬양.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믿음이 쑥쑥, 기쁨이 쑥쑥, 사랑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누가 나무에 달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담당하셨나요? 그 몸으로 담당하셨지요? 그 몸으로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담당하셨지요? 왜 나무에 달리셨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지요.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때 누가 이렇게 시키셨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지요. 이렇게 친히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지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햇빛도 비춰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셨지요. 병이 치료된 것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꿈나무들, 이 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은 예수님을 잃었으면 길 잃은 양이고 길 대신 예수님을 찾았으면 길 찾은 양이에요. 장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되신다면 길 전문가 되신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러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셔요. 그리고 또 감독자가 되셔서 모든 위험과 악에서 지켜 보호해 주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품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계셔요.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려고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세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영원한 내 편이 되셔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몇 번 죽으셨나요? 한 번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의인이시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불의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요?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천주교는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벽에 달아 놓았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반드시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도록 완전 무결하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야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직도 지옥 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따져보자고 지금 말씀하셔요. 너는 지금 죄가 주홍같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내가 눈과 같이 희게 놓았어. 진홍같이 큰 죄를 지어서 낙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내가 양털같이 다 씻어 놓았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굳게 확신하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어디 가는 걸까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려면 우리가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나요? 죄가 해결되어야지요. 죄가 얼만큼 해결되어야 하나요? 지옥 갈 모든 죄가 해결되어야지요. 근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회개 기도하면 될까요? 눈물로 기도하면 될까요? 부르짖어 산기도 철야기도 하면 될까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 멸망의 구덩이가 어딘가요? 지옥이지요. 이 지옥에서 이미 누가 건지셨나요? 예수님께서 건지셨지요. 나의 모든 죄는 어디로 갔나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지옥 갈래 모든 죄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마음에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낡고 지저분한 벽을 페인트 칠하고 집안의 도배를 새로 하면 정말 깨끗하게 되지요. 도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죄가 기억이 나나요? 왜 우리는 기억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기억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제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예배 성경하면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잘못 저지른 실수가 얼만큼 되나요? 빽빽한 구름같이 자욱한 안개같이 많지요?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태양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자욱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으면 길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아서 천국길도 볼 수 없고 예수님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빽빽한 구름도 자욱한 안개도 없게 할 수 없고 수많은 죄도 없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걱정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셨고 도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속하셨지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권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권하셨으니까 정말 노래할 이유 있지요. 땅의 깊은 곳도 노래하고 산들의 산림도 모든 나무도 소리내어 노래하기 전에 누가 먼저 더 크게 소리내어 노래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지요. 어떻게 노래해야 될까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믿어져서 소리내어 크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우리도 권하셨어요. 이제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크게 자랑하며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아멘.